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눈 수술을 했는데 이 거리가 맞춰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제 안경을 벗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 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을 하던 그 못 걷는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래. 성전의 문이 여러 개인데 사람들이 이 문 저 문 데려다 주다가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녀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던데,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 준 그 사람들은 그 못 걷는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데려다 준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죄인이면 부정한데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시간 반 동안, 장장 2시간 반 동안 성경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거니 심지어는 사람이 창조된 것이 공룡시대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물어보더라고요. 빙하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2시간 반 동안 저한테 퍼붓고 저도 이렇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뜻밖의 인물이 예수님께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왜 그가 그런 질문을 했으며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이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유로 이 요한이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요한을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가두게 되죠. 누가가 시간순으로 이 사건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현재 본문의 순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에 갇힌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앞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이 모든 일은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말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 7장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만 살펴본다면 먼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에서 한 장례식 무리를 만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병들어 죽게 된 이방인의 종을 고치고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한은 웬일인지 뜻밖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여기서 말하는 오실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종말론적 선지자를 의미하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죠.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구원을 베푸시게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왕적이고 메시아적인 인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에서 말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또한 요한 자신이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리라 한 그인 거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 뜻밖의 질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앞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증언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마치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요한의 의심에 대한 설명은 옛날 교부 시대 때부터 수세기 동안 시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중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와 다른 것에 대한 요한의 실제적인 의심과 주저함 또는 놀라움을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메시아적 역할과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 곧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132년에서 136년에 있었던 제3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이 반란군의 수장으로 로마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인물을 메시아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분분한 설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말이죠. 이처럼 여타의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그의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만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은 심판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메시아에게 예견되는 역할을 행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계셨죠. 더구나 그 병을 고친 자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의 하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신은 투옥되는 일까지 생기니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본문에 우리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틀로 가늠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좀 전까지 귀한 고백을 한 베드로는 분이 충천하여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장면을 3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이 표현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대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그러자 좀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하던 예수님은 호되게 베드로를 야단을 치십니다.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였을까요? 나중에야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제자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모호합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받아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 역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었고 아직까지 그것과 다른 메시아를 인정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의 고백과는 다른 그의 행동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가지게 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 묵상 나눔 시간에 이삭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요지는 이러합니다. 그때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는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두 이야기일 것이라는 단편 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더 사실적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 사람의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축소되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좀 더 가깝게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주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 각 사람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 만나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고정시킬 때 때로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베드로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의문을 가지게 되든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물론 진실해야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고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지식은 더욱 많이 쌓여가겠지요. 하지만 아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단정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이 쌓여갈수록,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편견도 쌓여갑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늘어가는 만큼 모른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왜곡된 이미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저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은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생각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완전한 복종과 전적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설사 그게 내가 죽도록 싫은 것일지라도 그분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말이죠. 그 편협되고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날 때 주님 말씀대로 어쩌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목적들에 있어서 은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취임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사실 한 구절이 아니라 두 구절 이상이 융합된 것인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70인역에 따르면 70인역에 58장 6절과 61장 1절 그리고 61장 2절을 융합한 것입니다. 특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요. 61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 은혜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좀 전에 같이 읽었던 나사렛에서 선포한 말씀과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지 이사야서에 선포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고 배척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여기서 보복을 받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이들의 회개라는 것은 지난번 이삭 전도사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죠. 아마도 다른 경우가 더 많겠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것은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인가? 과연 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믿음을 저버린 것일까? 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확신이 없거나 의심이 들어서 묻는 행위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일까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단 관련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에는 창조와 삼위일체 재림에 이르기까지 신천지가 포교를 위해서 내세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뻔합니다. 성경의 해석을 왜곡하여서 그들의 교리에 맞게 해석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 질문의 동기가 아니라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질문들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낸 질문입니다만, 그러나 기성교회가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도발적인 질문들을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자기들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심으려는 것일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어른이를 위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닌 어른입니다.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판이라는 검사가 복음서를 사기죄로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한다는 설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판이라는 검사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이 불신자로 알았던 그는 사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믿음이 없는 아이로 낙인이 찍혔고 거기서 상처를 받아 결국 교회를 떠난 것이죠. 저는 이야기 속의 설정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현실의 이야기였고 청년들이나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그들의 허구를 깨닫고 그곳에서 벗어난 한 청년이 교회에 적응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도 없을 뿐더러 이 질문을 하면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이단에서 나와서 신실한 신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심중에는 그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의 속심을 모르는 많은 청년들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사실 이단에 빠지곤 합니다. 질문을 할 수조차 없는 기성교회와는 달리 그들은 질문을 받아주고 그 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답이 왜곡된 답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의외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이모님도 몇 달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불신자셨던 그 전도사님을 전도하셨던 이모님이셨거든요. 심지어 성경을 수십 도 가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지적 욕구가 결국 분별을 잃어버리게 했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을 물어볼 데가 없었거나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예언적 선포와 이 예언적 성취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예언적 선포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문제 제기는 예수에 관한 확신에서 의심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종말론적 심판자와 사자로 선포했던 그 인물이 그 예수 안에서 전혀 예상 밖의 형태로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2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복음이 전파된다.
이 위에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야서의 몇 구절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의 눈이 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모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그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이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지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내가 그 메시아야라고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본 것이 더 확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이 한 말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중풍병자를 들것에 가지고 지붕에서 내린 이야기에서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에 이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죄사함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증명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은 내가 그가 맞아 라고 말로 하는 대신에 직접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구조 속에서 누가의 종말론이 두 단계의 종말론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이 기대했던 것이야 아까 마태복음에서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은 나중에야 실현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들 속에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더한 은혜가 존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도 사실 좋죠. 이미 대답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23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천지의 말대로 요한의 실족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는 이 본문을 빌미로 해서 요한을 믿음을 저버린 자로 규정을 합니다. 아니면 혹 이것은 우리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실족을 의미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쉽게도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대답을 듣고 그 이후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벤 위더링턴 3세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란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1인칭 시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모은 책인데요. 거기 1장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가만히 이 말을 들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사실이군요. 회개와 심판과 더불어 회복도 있는 것이군요. 예수와 이전에 그 누구도 장님에게 시력을 찾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 경전에도 기록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리는 이야기들이 사실이군요.
즉 제 사촌이 오실 그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심판은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아멘. 요한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것은 독자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이야기한 그 기대들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물론 종말이 완성될 때에는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심판에서 은혜로 옮겨진 것도 때로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 예이죠. 니느웨의 구원을 시기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마지못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만 성의가 정말 1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게 놔두라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죠. 요나처럼 우리의 원수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혹은 나에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의 회개와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때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에는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어쩌면 수많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질문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우리를 실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못하게 해서 실족해 되는 경우는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실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온 답이 자기 예상과 틀린 경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질문에는 늘 어떤 답이든 돌아오는 그 대답에 대한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습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자 우리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질문을 통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신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신념으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전혀 없는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이해를 위한 질문은 무지의 표시가 아닌 겸손의 표지입니다.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무스의 말처럼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비난이 아닌 건강한 비판으로 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질문을 마주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질문들 속에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제가 하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듣는 대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더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